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모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한 3달쯤 광야를 지나 인도하신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한 이유를 출애굽기 15장 5, 6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처음 밝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이걸 지킬 거냐 말 것인지를 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런 걸 물었을 때 즉시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들이 자기들이 들었을 때 괜찮겠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이런 대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40일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스스로 40일도 안 돼서 그 언약을 먼저 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 백성과 또 언약을 맺는 것이 자기를 먼저 배반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언약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엘카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질투라고 뜻하는 이 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 하나님의 하시는 질투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라는 근본입니다. 사람들은 질투할 때 사랑으로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이나 후에 꼭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의 동기를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절실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절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질투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투하십니다. 십계명의 1, 2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공통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백성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엘카나에서 이 하나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엘카나의 하나님은 사랑과 회복을 위한 열심, 열정이 같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지, 왜 다른 신과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경건의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것이 중간에 끼면, 야, 네 따위가 뭔데 내 사이에 끼냐라고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길입니다.